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먼저 펴시죠. 교재 펴시면 거기 첫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 12줄쯤 되는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자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의 길이 아닌 듯 보입니다. 적을 모두 멸망시키고 원수들을 모두 몰살하여 그동안의 아픔과 시련을 복수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들에게 그 소식은 매우 당황스럽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그들에게 그 길을 명확히 설득하기 위해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이 떼를 지어 그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 삶을 고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요한은 낙대털로 된 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었다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삶의 모습입니다. 그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 처음 시작에 말하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요. 하지만 너희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길을 걷지는 않으신답니다. 이게 마가복음이 사실은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거는 히브리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헬라어로 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이고 그 밑에 있는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하지만 특별하게 메시아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기대됐던 사람이 메시아예요.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구원할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 맞다요. 너희가 기대했던 그분이다. 기대했던 그분이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요. 하지만 복음서가 말하는 건 너희가 기대했던 분은 맞으나 기대했던 길로 오시지는 않는다요. 기대했던 길로 인도하시지는 않는다. 메시아가 걸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길을 걸으러 오신 것은 아니다가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바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그 방식 그대로,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그 길 그대로 예수님이 걸으셨다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더 놀랍고 아름답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우리 앞에 펼쳐지고 그것들이 복음서가 설명합니다. 그 복음서의 설명을 잘 보셔야 돼요. 분명히 구원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방식은 아닙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얘기만은 아니에요. 분명한 구원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어리석은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분명히 구원하셔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이 지혜, 이 구원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와요. 우리는 뭘 믿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우리를 구원하는 오직 유일한 길임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세상은 여기에서 온갖 베리에이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원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자가 아예 없어요. 세상에 구원은 없어요. 그러니 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없어요. 그러니 그냥 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없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가요. 내 멋대로 절망하든지 아니면 내 멋대로 악독하든지 아니면 삶의 의미 그것 없으니까 삶을 그냥 접어버리는 사람들. 구원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온갖 베리에이션이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들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구원의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은 참으로 다양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가 우리를 구원하는가? 돈이, 이게 제일 엔트리 넘버 원이죠. 돈이 우리를 구원한대요.
돈 필요 없어요. 뭐가? 힘이에요. 아주 가까이는 주먹이에요. 그죠? 돈 필요 없어요. 주먹이 제일 세요. 주먹으로. 이런 일들이 아직도 있죠. 군사력으로, 무력으로. 북한 같은 경우엔 그런 거예요. 우리 민족의 구원이 있을 거예요. 우리 민족의 구원은 어떻게 백두혈통에서 나오는 핵 무력화가 그 힘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미제의 압박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건 힘이라고. 힘이. 누구는 돈이. 어떤 사람들은 뭐가 우리를 구한대요? 음악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노래가 우리를 구원하리라. 그런 노래들도 있죠. 노래가. 그것도 아니면 사랑이. 이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 어쩌면 아주 에로틱한 사랑이. 에로틱한 사랑이 뭐가 수준이 낮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것 말고 무슨 인류애가 우리가 서로를 돌봐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바는요, 그냥 명확합니다. 구원하실 리가 있습니까? 예, 구원하실 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어떤 구원의 길입니까? 아닙니다. 구원하실 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신 그냥 그 길이 설명 잘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뭔지도 모를 때도 많지만 우리에게 점점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로 그 안에 감격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따라가는 그냥 그 길이, 그 이름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거기에만 생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 모두 다 설명이 안 될지라도, 때로는 다 이해가 안 될지라도 따라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걸어왔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일지라도 우리는 이 구원자가 주신 그 길이 구원의 길, 이 길만이라고 믿기에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입맛에 맞춰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좋아하니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자가 가신 그 길을 때로는 몰라도, 이해가 안 돼도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또 우리를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특별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 보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계속해서 주장하면 사람들에게 얻어맞기도 하고, 계속해서 주장하면 바보 소리를 들어서 외면받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믿는 그대로 여기 이 구원자가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시는 그 회복과 구원이 우리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우리를 핍박하고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구원과 생명을 주실 것, 그것 분명히 믿고 그것들의 증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그래서 복음서에서 그렇게 시작돼요. 뒤에도 마찬가지죠.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몽땅 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살아왔던 방식도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만이 우리의 주예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세상에 말하는 모든 주변에 있는 애굽이, 아수르가, 아니면 바벨론이, 아니면 다른 어떤 가나안 부족이, 아니면 세상에 몽땅 지혜로운 사람이 말하는 그 길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 말고, 내가 즐거워했던 것 말고, 여호와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셔요. 구원의 길은 어떻게? 그냥 토라라는 그 말씀, 그 율법이, 그 은혜와 의로 우리에게 준 그 율법이, 사람들이 볼 땐 이해할 수 없고 그래갖고 되겠냐, 지킬 수 없다, 온갖 말들이 있어도 그것들을 사랑하며 그것들을 붙잡으며 온 마음을 다해서,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길 걸어가는 겁니다. 이 길을 성공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는 하늘의 놀라우신 복이,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실 수 있었는데 이것들이 무너진 거죠. 무너지지 않는 길로, 실패하지 않는 길로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요. 하지만 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이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우리 여기 있는 구역장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우리에게 구원, 그건 없어요. 교회는 다니면서 구원은 없어요. 교회 다니는 건 그냥 내 마음의 평안, 아니면 조금 그래도 더 윤택하고 나은 문화죠. 아니면 그냥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위해서, 아니면 그래도 좀 교회 다니니까 뭐가 조금 만족이 있어서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사람들이 구원, 회복에 대한 꿈들을 꾸지 않아요. 에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조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식으로 말하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부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무슨 심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면 무슨 주문처럼 무슨 부정적인 이야기라면 우리를 묻고, 아니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뭐 하는 거예요? 구원자를 믿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믿지 않아요. 부활의 생명을 믿지 않아요. 여기 삶이 변할 것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구원자가 오셨음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그것들을 믿는다면 소망이 꺾어질 수 없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을 얼마나 많이 꺾는지 몰라요. 직장에서 소망을 꺾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직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제가 자세하게 다는 몰라요. 그리고 어떤 직장은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뭔가 소망을 꺾는 거예요. 가정에서 소망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꺾는지 몰라요. 내 집에 대한 소망을 꺾어요. 내 집에 대한 소망을 꺾습니다. 내 몸에 대한 소망을 꺾어요. 내 몸이 하나님 안에서 치료받을 것에 대한 소망을 꺾어요. 내가 때로는 아프고 어렵고 어디 하나 부러지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것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이 몸으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나로 일어서게 하실 거라는 소망을 꺾어요. 구원자가 오셨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내 몸에 대해서, 내 일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구역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구원자, 그 믿음을 꺾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뭘 믿어요? 예, 구원자가 오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예요? 구원자가 어디서 와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좀 더 멋지게 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모이고 유다에서 뭐 잘나고 훌륭하고 옷 잘 입고 학력 많고 뭔가 권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광야에 모입니다. 왜? 그때는 광야가 핫플레이스예요. 사람들 모입니다. 근데 거기 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이가 있어요. 이 얘기가 말하는 바는 뭐예요? 촌사람이 온다요. 촌사람이 온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다. 옷 입은 거 이건 어딜까? 이건 무슨 주한역 지하상가도 아니다. 이건 어디 저기 죄송합니다. 청주 지하상가에서 산 거다 싶은, 아니면 어디 영월 어디 탄광촌 어디 거기에서 옷 하나 주워 입은 이가 온다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누가 옵니다. 근데 그 이가 구원자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이가 오셔요. 그것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시간,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도 뭐예요? 구원자는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루살렘도 실패한 것 같아요. 유다도 실패한 것 같아요. 모든 이가 실패하는 것 같지만 누가 오셔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시는 이가 있어요. 놀라운 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시는 그 이에게 하늘이 열려서 음성이 들립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특별히 요한은 하늘이 갈라지고 소리가 나는 걸 세례 요한도 본 것처럼 얘기해요. 마태나 누가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하게 얼버무립니다. 하지만 마가는 조금 더 분명해요. 이 하늘이 열려지고 그리고 소리가 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셔요. 다른 사람들은 못 본 것 같아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그 이가 하늘이 열리는 걸 봅니다. 내가 입은 옷은 갈릴리 옷이에요. 내가 입은 옷은 나사렛 옷이에요. 내가 배우고 내 친구들은 다 갈릴리 나사렛 친구들이에요. 연줄도 없고 옷도 좋지 않고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늘이 열리는 걸 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세상은 모릅니다. 하지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이는 알아요.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슬쩍 어디로 넘어가요? 우리에게로 넘어가요. 우리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사람들, 하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맡기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구원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그 화목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렇다면 메시아 그리스도 딱 그만큼은 아니어도 그 일을 맡은 이가 우리도 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 자녀다, 내 사람이다 하는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립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이에요. 구원자가 오셔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이 구원자가 들었던 그 말씀을 나사렛에서 오신 이처럼 우리도 갈릴리 나사렛 사람처럼, 하지만 하늘이 열리며 들려지는 내 자녀다라는 그 말씀, 그 사랑, 그 성령이에요.
성령이 아들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요.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뭐요? 우리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한대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얘기는 뭐요?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아들아라는 그 은혜가, 그 음성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은혜로 충만해져요. 아들아라고 부르는 것 안에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사랑입니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시며, 아들아라고 부르는 것 안에는 내 인생을 어디론가 이끌어 가시려는, 아들의 일을 맡기시려는 내 삶의 방향, 그게 들려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은혜로 가득하고 성령 안에서 내 부르심, 그 부르심이 들립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감사와 감격만은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시간, 내 삶의 방향은 결정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공교롭게도, 아니 아주 의도한 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걸어가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이가 걸었던 그 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사렛 거기에서 오신 이가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세례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요. 그 갈릴리에서 오신 이가 구원을 위하여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갑니다. 그게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음성 듣기 한 단락을 읽었어요. 제가 앞에서 써놨죠. 예수님이 가신 길은 하나님 아들의 길입니다. 앞에 처음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하나님의 아들의 길입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 단계를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길,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어렴풋이, 하지만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얘기해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구원의 일을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남은 고난까지 맡기셨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구원은 화목함입니다.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갈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곳으로 만들어 갈게요.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요. 주님이 그리스도의 길을 그렇게 걸으셨으니 우리도 그리스도, 그 삶이 나의 삶입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길이죠. 우리도 어느샌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해요. 설교를 통해서 듣고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듣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만화 안 좋아하시죠? 만화 중에요. 만화가 중에 박봉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양반이 쓴 만화가 꽤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신의 아들입니다. 만화가 이만큼도 넘을 거예요.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옛날에 한 요만큼 봤어요. 그 뒤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있어요. 그냥 완전 거짓말이죠. 얘는 무슨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없고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최강탄가 모른데 어쨌든 얘가 어마어마해요. 걔가 신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박봉성 씨가 최강타를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아들, 내 자녀라는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길, 하나님 아들의 길, 그 길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셨던 예수님의 길입니다. 어쩌면 묘하게도 우리는 어디까지 닮았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다는 것까지 닮았어요. 예수라는 그 땅에 있었던, 그 육체로 오셨던 그이가 걸어가셨던 그 길이 하나님 아들의 길이에요. 그 하나님 아들의 길이 그리스도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길을, 하나님 아들의 길을,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요. 조금씩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의 삶으로,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것 같은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하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 하나님 아들의 길,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길을 물어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거냐고. 하지만 사람들이 이게 인생을 사는 길이다라고 얘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물을 때는요, 사실은 물었을 때 대답하면 따라가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묻는 거예요. 어쩌면 폼 잡느라고 묻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러죠.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셔요. 왜?
빌라도가 말해도 따르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자기 만족, 빌라도의 만족, 빌라도의 생각, 그것을 채워주실 마음은 없습니다. 왜? 길은 내가 만드는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시는 길이에요. 우리에게 오시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길, 인생의 길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는 시절이에요. 특별히 2020년 이 코로나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이제 점점 발음이 잘 돼요. 코로나 시대예요. 인생의 길을 묻는 시절이에요. 물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까? 이전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이 있는데 우리는 그 길을 여러 핑계로 별것 아닌 것처럼 밀어냈어요. 멸망받을 자들에겐 그럴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길, 하나님 아들의 길, 나사렛 예수가 걸은 그 길을 걸어요. 순서는 반대로 될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걸었던 그 길을 따라가셔요. 그 길이 하나님 아들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이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던 길, 그것과는 다릅니다. 기대하던 그분이 맞아요. 메시아는 분명합니다. 그 예를 들은 거예요. 이사야, 그리고 세례요한의 행색을 말하면서 엘리야,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온다고 하지 않았냐, 이사야에서 예언하지 않았냐, 광야에 외치는 자,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이가 맞다요.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이가 맞다, 분명하다. 그러니 뭐요? 너희가 기대했던 그 길이 아니더라도 이분이 맞으니, 이분이 확실하니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길은 버리고 이분의 길을 따라라는 거예요. 확인되는 건 이 인격이 먼저 확인되는 거예요. 이분이 걸었던 길이 우리가 기대했던 길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했던 이가 이 사람, 이분이시니 너희가 이분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라고 마가복음 앞에서 이사야 이야기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오세 이야기를 그래서 써놓은 겁니다. 기대하던 그분 맞다. 그러니 기대하던 그 길이 아니어도 너희들은 그분을 따르라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마가복음 앞쪽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단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예배하며 외친 것은 죄를 사하는 회개입니다. 칼과 병기가 있는 전쟁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요단강 근처는 광야는 출애굽 당시 걸었던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40년간 방황하였던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을 다시 광야로 불러냅니다. 저희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예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복수의 칼이 아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회개라고 외친 것입니다. 회개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들어서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메시아가 옵니다. 그럼 우리 뭘 준비해야 됩니까? 전쟁에 이기시는 이가 우리 가운데 온다고 생각하면 칼을 준비해야 되겠죠. 아니면 전쟁에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에게서 모든 것들을 빼앗아갔던 그들에게서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가져올 거다라고 생각하면 뭘 준비해야 돼요? 자루들을 준비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구원자 이분이 맞으시다. 하지만 그 길이 다르니 준비해야 될 게 달라요. 뭐가 준비해야 된답니까? 회개가 준비돼야 돼요. 회개가 준비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왜 회개가 준비돼야 됩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묻는 거예요.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데 왜 회개를? 우리의 빼앗긴 것들을 다 되돌려 주시는데 왜 우리가 회개를 준비합니까? 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루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잔치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잔치는 맞아요. 하지만 회개, 그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그러니 마가복음 처음 시작은 사실은 충격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가 얘기하는 거야.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 너희들 회개하래요. 당연할 것 같죠? 아니요. 그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메시아가 오는데 우리가 회개합니까? 왜 광야로 갑니까? 광야에서 세계가 주어진다고 어쩌면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들, 우리 구역장님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구원하셔요.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하셔요. 내 삶을 회복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난 뭘 준비할까? 여러분은 내 삶의 회복을 어떻게 꿈꾸십니까? 내 삶의 회복, 내 삶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집이 좀 좋은 집이 돼야 돼요. 우리 집 이렇게 반지하에서 살면 안 돼요. 전망 좋은 집에서 좀 넓은 평수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 준비해야 될 건 무슨 거기서 들어갈 소파들 준비하고 이런 거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삶의 회복과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데
도대체 어떤 회복과 구원이기에 나로 하여금 회개를 준비하게 하실까?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삶을 바꿔내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복되고 자유로운 삶일 겁니다. 하지만 준비해야 될 건 뭐라고요? 회개랍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가 만드실 것들에서 다시 꿈꾸기 시작하셔요. 다시 꿈꾸기 시작하셔요. 내가 돌아섬으로, 내가 회개함으로, 심판주 앞에 설 때 내가 회개하고 내 마음이 깨어짐으로 주 앞에 나가는 그것이 내 삶을 회복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냥 회개하는 거 그냥 결국 그겁니까? 잘못의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아니에요. 아니라고 고개 덜덜 흔드시는 거예요. 아니, 구원자 이분이 맞아요. 회개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용서한다 아니에요. 회개해라. 그 다음에 뭐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복과 구원과 모든 삶의 충만함의 나라, 그 나라가 주어져요. 어떻게? 회개를 통해서 주어진대요. 정말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아직 여기를 몰라요. 그러니 그냥 회개하면 그냥 내 마음이 편하고 죄책에서 벗어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회개해라. 왜? 천국이 가까우기 때문이에요. 죄책감을 날리는 것, 그것으로 끝 아닙니다.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준비물이 뭔지 보셔요. 그러면서 뭐요?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에 대해서 다른 꿈들을 꾸셔요. 준비물을 보면 어떤 길을 갈지를 압니다. 그죠? 무슨 레깅스 신고서, 아니 레깅스 신는 건가요? 입는 건가요? 레깅스 입고서 무슨 에베레스트에 갈 수는 없어요. 진짜 두꺼운 옷들과 그리고 무슨 자일들 아니면 무슨 암벽을 탈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가득 짊어진 짐들, 그걸 보면 어떤 길을 갈지 압니다. 아, 이 사람은 심각한 등산을 할 사람들이요. 근데 그거 아니고 무슨 하이힐 신고 무슨 아니면 핸드백 메고 나와요. 그럼 어떤 길을 갈지 압니다. 그 양반 어디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어요. 준비물을 보면 어떤 길을 가는지 압니다. 우리에게 준비하는 거면 회개하래요. 돌아서라.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짐작이 됩니다. 죄, 그리고 우리의 악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 그 삶에서 돌아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 길은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누리게 하는 그 복된 길로 인도할 겁니다. 처음 시작의 회개부터 얘기해요. 광야에서. 광야? 왜 광야입니까? 가나안 그 전이에요. 복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요. 삶의 회복과 풍성함이 있어요. 하지만 그 준비의 광야에서 필요한 건 회개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회개가 준비돼야 됩니다. 죄에서 떠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사람들은 다시 구원자가 오신다는 것도 못 믿지만 좋다. 구원자가 온다고 칩시다.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럼 도대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와 아니면 로또와 아니면 어떤 거? 아니요. 그 길은 회개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복 주신답니다. 세상 사람들 어리석다고,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나는 그런 것들 들어본 적이 없다고. 아니요. 우리는 내가 만드는 길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자가 오시고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 따라갑니다. 광야에서의 회개, 하나님의 회복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셔요.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시는 분들, 그 꿈을 놓치지 않는 분들,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셔요? 광야의 회개로 인도하셔요. 회개하는 일, 돌아서는 일, 다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삶의 잘못된 것들, 육체의 소욕과 죄를 따라갔던 것 내려놓고 내 삶을 바꾸려는 이 회개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합니다. 회개로 임합니다. 그 다음 얘기하죠. 물로 세례를 주는 이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이, 그 다음 단락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실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요. 물과 불로 세례를 주는 이, 삶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씻김 받는 것 아니고요, 물과 불로 세례를 준대요. 불은 태우는 불입니다. 심판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원은 어떻게 임합니까? 심판으로 임합니다. 내 삶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그냥 편안하고 만족하고 내 배부르고 염려 없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심판하시는 이 앞에서의 두려움과 떨림이 내 삶을 구원합니다. 이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그냥 방자하게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오히려 충만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구원하신 이가 그 길을 그렇게 제시하셔요. 한번 와 보십시오. 정말로 심판하실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보셔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공포로 밀어넣는 두려움은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그렇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이, 하지만 두려움 없이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는 삶, 그 삶이 내 삶을 얼마나 단정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넘어지지 않게 하는지, 넘어지지 않고 지치지 않게 하는지, 여러분들 그 구원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놓치지 마셔요. 요 세 번째 단락은 그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심판주 앞에 서는 삶이요,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심판 때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 그것 말고도요, 구원과 회복은 내 삶의 기쁨과 감사는 내가 공포가 아니라 온전한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이, 하지만 심판주 앞에 서 있음을 내가 보기 시작할 때,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내 삶은 달라집니다. 내 삶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조금만 더 확장하면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역자들 마음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교역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도 우리 교역자들 향해서 마음이 훨씬 더 편합니다.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오고 가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할지 몰라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공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산다고 생각해 보셔. 내 삶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셔. 내 남편의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으셔요? 우리 안에 구원과 회복이 어쩌면 그 심판하시는 주 앞에 서 있음을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 떨림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물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이요, 구원자는 그렇게 오십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이 주님을 놓치지 마셔요. 허름하게 오시는 것 같고 세상에서 칭찬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오시는 것 같으나 이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내딛기 쭉 읽어보시면 좀 길지만 여러분들의 은혜를 나누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해서 확신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확신하고 믿음을 가졌던 그 기쁨들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우리의 복음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충만해지기를, 또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구가 또 이 대교구별로 모여서 기도할 겁니다. 성령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사 더 깊이 뜨겁게 기도하는 기적의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